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까운 친구 목사님과 그분이 개척한 세들백 교회 방문해서 한 차례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교회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가운데 호수와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물길을 다 내서 뺑뺑 돌게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처럼 찬양과 경배로 시작이 되고 1시간 훨씬 이상 진행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정말 잘 집중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우연하게 리고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초기에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그것을 써놓은 예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81년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회자들이 농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정말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을 그 뜨거운 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거의 성장하지도 않았고 재정적으로 돕는 분이 없으셔서 점점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재정은 바닥이 났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카드 돌려막기라고. 카드를 사용해서 하루하루 부족한 예산을 채우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지만 시간이 가도 교회 성장도 없고 재정도 더 악화되어서 리고렌 목사님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돌아보면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롭고 목회를 그만두자, 이런 마음까지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카드로 적어서 매일같이 그것을 집중하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항상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할 때 인용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카드를 적어놓고 바라보며 묵상한 거지요. 또 I am trash,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이사야 43장 4절 말씀 You are my treasure,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카드 적어놓고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It's all over, 모든 게 다 끝났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에 보면 3장 8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하여 활짝 열린 문을 준비해 두었어,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이 아니야, 이런 말씀 카드를 기록해서 그 말씀을 보고 집중하며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카드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말씀 카드를 읽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5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목사님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리고렌 목사님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다. 예배도 그렇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 훈련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일생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쉬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떤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두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자,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곳은 처음으로 정착해서 살았던 세겜 땅, 6절에 보면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다음 장 13장 18절 말씀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혹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호와께 혹은 여호와를 위하여 원문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라이흐와, 이 말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 그 앞에 전치사 레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레가 너무도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전치사 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방향을 뜻합니다. 어떤 방향.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혹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예배를 드렸다, 혹은 방향을 정했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예배의 조상과 마찬가지였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로지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방향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만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런 예배 훈련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그분께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참 예배자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모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치사 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방향을 정한다 이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그 방향, 시선이 누구에 대하여,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강의나 설교나 또는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혹은 예배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기를 좀 쳐다보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에게 집중한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쳐다본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 그 시선을 온전히 그 대상에게 주목하고 고정한다는 것, 그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나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예배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스미스는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무게는 내 사랑이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보십시오. 이 컵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죠? 물을 마십니다. 놓아버리면 떨어져서 10중 8구 물은 쏟아지고 컵은 깨질 것입니다. 왜 떨어지나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는 곳으로 물질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신을 움직이는 그 무게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시선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래전에 한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형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분이 찬양대에 앉았습니다. 찬양대 인원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조그맣니다. 얼굴이 쪼만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배할 때 오늘 찬양대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대 서서 찬양할 때에 100명 이상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딱 한 사람만 보인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여자친구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 시선이 집중되고 주목되니까 그 여자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머무르는 제일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모아 집중하여 예배하는 분들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또 21장 33절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석을 모두 찾아보니까 딱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그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럼함을 통해서 오로지 자신은 기도의 대상으로, 찬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항상 약속으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늘 어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훈련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찬양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 찬양의 세대의 격차,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더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숭실의 아이들과 주변 지역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홀리파이어 월십이라고 그러죠. 그 예배를 섬기는 찬양단,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숭실의 교사들로 구성된 찬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청년들입니다. 한 사람만 숭실의 교사인데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의 청년들,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2박 3일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도 아닌데 다 반차 휴가 내고 2박 3일 와서 자비량 봉사합니다. 거기부터 은혜가 됐고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말씀, 기도 3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 엄마 따라서 우리 유리도 오고 세준이도 오고 가끔 화장실 가고 물 마시는 일은 있지만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집중하며 아이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권사님 주중에 모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른들도 내년에는 3시간 집중 찬양 말씀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문 다 닫아놓고 해야 됩니다. 잠궈놓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말씀이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다 의자 치우고 일어나서 합니다. 무려 1시간 동안 합니다. 저는 관절염 때문에 죽겠는데 애들은 팔팔 뛰면서 춤추며 이러면서 찬양합니다. 말씀 기도 끝나고 11시가 가까워오는데 아이들이 또 찬양하자입니다. 30분이 또 이어졌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하자. 그럴 때까지 찬양이 또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난립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인사하는데 하준이가 오늘 성경학교 하는데 유치부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찬양 연습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찬양 듣고 또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거 들어서 그게 너무 좋아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준이 시절 그 유치부 애들부터 이런 것에 익숙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어떨까요? 이런 예배 보면 오늘 경배와 찬양도 잘 안 따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특별히 남자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으니까요.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이들이 기타 치면 어디서 교회에서 기타 치냐? 드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당에서 무슨 세상 음악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냐? 교회는 오로지 거룩한 악기 오르간과 피아노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죠? 찬송가가 훨씬 더 좋고 은혜롭죠.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못 듣겠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반면에 찬송가는 옛날 것이고 라떼의 것들이고 그래 하나님도 아유 좀 새로운 것으로 해라 그러실까요? 결단코 그러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찬양도 좋아하시고 찬송도 좋아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찬양을 부르든 찬송가를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찬양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부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부르면 어떤 찬양이든 어떤 찬송가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부르지 않고 입으로만 대내면 아무리 뜨거운 찬양일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찬송, 거룩한 찬송일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 간 서로를 이해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도 하고 찬송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익숙한 그 한 가지가 옳은 예배의 옳은 찬양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조차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5 제사 목적이 다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것은 들어서 제물을 거제로 드리고 어떤 것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어떤 것은 불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예배만이 옳은 예배다? 성경을 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송하는 방식만이 옳다? 성경을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없이 나팔 불고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끄러운 것입니다. 시끄러운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열심히 따라 불러보십시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그 찬송에 젖어들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또 어른들은 우리 젊은 세대 오늘 경배와 찬양 같은 거 익숙하지 않으셔도 따라 불러보십시오. 점점 더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의 책 영성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도 습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은혜가 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왜 내 손주들이 왜 내 자녀들이 이 찬양을 이토록 좋아하고 팔팔 뛰면서도 지치지 않고 찬양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찬양이냐 찬송이냐 복음성가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있느냐, 찬송하고 있느냐, 복음성가 부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